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장막, 우리가 덧입게 될 하늘의 장막이 있다. 우리가 덧입게 될 하늘 차원의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육체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으로, 육체를 감옥, 굴레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데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육체는 벗어버리는 쓸모없는 감옥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덧입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의 그 사상들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초기 영지주의죠. 어쨌든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육체는 쓸모없는 것들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그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영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로 흐르거나 아니면 무분별한 그 육체의 그 타락으로 흐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영지주의는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덧입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덧입는 것이다.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는 것이다. 생명으로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은 성령으로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적용하시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짐으로부터 내가 빨리 짐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거나 거기에서 떠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빨리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빨리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내가 이 공부를 빨리 끝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많아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직장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빨리 나가야 돼. 이 직장의 짐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 그런 거 없나?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방법이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거를 벗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역의 짐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 이게 내게 짐인 거예요. 내가 이거 벗어버리면 비로소 내 삶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벗어버릴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버리고 싶고, 그럴 수 없으면 빨리 이것을 벗어버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졸업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은퇴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 삶 자체가 무게니까 내가 빨리 하나님이 나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게 다 사실은 추적하면 영지주의적인 생각들이에요. 이단적이다 이거예요. 이단적이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짐진 것 같이, 4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막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탄식하죠. 여러 인생에 우리가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그 짐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그 짐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짐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막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도 않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이 그걸 다 내게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그거 다 내려놓는 거, 맡긴다는 것은 다 주님께 떠맡기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내가 탄식하는 것은 막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공부의 짐이, 또 이 직장의 짐이, 이 사역의 짐이, 이 가정의 짐이, 내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막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지금, 하나님 탄식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거 빨리 좀 벗게 해주세요. 주님이 좀 다 가져가세요. 주님이 좀 다 맡아주세요. 주님이 좀 다 대신 져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는데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벗는 게 목적이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와 같은 맥락, 그와 비슷한 맥락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바울은 새로운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어깨에 뭔가 무거운 짐이 잔뜩 들려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본질은 내가 덧입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것이요. 덧입지 않아서. 뭐를 덧입어요? 뭐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으로 덧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이것들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내 생명이죠. 내 생명, 내 자아 생명, 내 자아 생명으로 이것들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내 육신 생명으로 이것들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 육신 생명, 내 자아 생명이 아니라 영원 생명을 우리가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탄식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탄식. 하나님, 내가 주의 생명으로 덧입지 않아서, 내가 당신의 생명으로 덧입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육신 생명으로 이것들을 짊어지고 있고 내 자아의 생명으로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이것들을 감당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벗고자 했던 나의 탄식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더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탄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생명은 또 어떤 것이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라는 거, 성령으로 덧입을 하는 거예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 생명이 약한 것은 그리스도가 약한 것이요. 그거는 성령이 좀 약한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자아로 충만하고 우리 육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고 감당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그러니까 이것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여겨지니까 빨리 벗어야지. 애들 키우는 부모들은 애들이 언제 크나, 빨리 커서 내가 이 육아의 짐을 벗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애들 클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은 또 무엇이냐? 이 성령은 또 무엇이냐? 또 자세하게 뒤에 설명을 합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이, 저도 한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묵상의 깊이가 좀 얕아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몸을 떠나. 이게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바울이 빨리 죽고 싶다, 나는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의미라면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말에,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을 설명해 드린 것과는 좀 갑자기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차라리 원하는 건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이다 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뒤에 있더라고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빨리 떠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주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물리적으로 주님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희미하게 보는 거죠. 희미하게. 그분을 내가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고 싶고 내가 그 주님과 지금 이것보다 더 친밀하게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지금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육신을 내가 빨리 벗어버리면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고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해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너무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그러면 보세요.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는다. 생명으로 덧입는다. 성령으로 덧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짐으로 여기고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서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와 사귐이 없기 때문에 이 약한 거예요. 없지는 않죠. 그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약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으로 느껴지는 건 내 삶 전체가. 그래서 이거를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는 질고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질고에서 벗어나고 싶으나 그게 안 될 때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시선을 말씀 안에서 갖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짊어진 짐을 벗어버리는 게 내가 자유하게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 안에 진실로 자유와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주느냐? 덧입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거는 막연하잖아요. 그죠? 뭐 이게 옷장에 있는 옷처럼 그게 딱 하늘의 생명이 걸려 있으면 그거를 내가 딱 꺼내 가지고 입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가 친밀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이 우리는 누구하고 매일 사귀냐면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와 계속 우리는 사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육적 자아를 만나죠. 육적 자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육적 자아가 강하면 기쁘고 그 육적 자아가 약하면 우리는 또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들이 계속 무거워지고 계속 정말 내 인생의 짐처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다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 교제하시고 더 사귀셔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 생명으로 성령으로 계속 덧입으셔야 됩니다. 덧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훨씬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그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의 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훨씬 가볍다. 주님과 여러분 교제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저의 권면을 너무 이렇게 대충 받지 마세요. 매우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진리. 내가 계속 많이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진전이 없고 내 성품이나 내 삶의 변화가 없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지 않답니다. 그분과 사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분과 멀리 떨어진 거, 멀리 떨어져서. 베드로가 주님 부인할 때 성경은 멀찍이 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멀찍이 서서 주님과 떨어졌어요. 주님과 떨어지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성품이 나오죠? 그의 육신의 성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교제가 왜 중요한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아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설명은 아닌데요.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선과 본선이 있죠. 그죠? 예선과 본선. 예선전에 통과를 해야 본선에 올라가서 경기를 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선전에는 무조건 그냥 본선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예선전에 내가 뭐 골을 몇 개를 넣느냐, 뭐 점수를 뭐 얼마나 벌렸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선전에서 몇 등을 했냐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선은 그냥 본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선전은 본선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성적은 본선이죠. 본선에서 내가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3등을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선을 통과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선전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다 무슨 심판을 받아요? 다 사망의 심판을 받아요. 다 죄의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착한 일하고 저렇게 일을 위해 공헌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불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선전에 떨어진 사람이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데 저렇게 경기를 잘하는데 저렇게 골을 많이 넣었는데 상을 안 주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건 시비 안 걸죠? 그 사람들은 다 예선 탈락이에요. 예선 탈락.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니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다 헛되고 헛되다. 다 예선 탈락해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예선 통과를 했어요. 그죠? 그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설명을 좀 비유를 해드리면.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선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1등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그 삶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5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비난하겠어요. 예선 통과했다고, 본선에 올라왔다고 대충 하는 거야. 야, 우리가 본선에 왔으니까, 예선 통과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시합도 막 운동장에서 막 뛰지도 않고 뭐 걸어다니고 볼이 와도 그냥 그거 그냥 지나가고 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 우리나라 대표선들이 이번에 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본선에 올라왔으니까 된 거 아니야. 뭐 월드컵 진출한 것도 뭐 대단한 거지. 그 어려운 건데. 야, 여기서 와서 그냥 우리 관광이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가자. 그래도 또 경기장에 안 나가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경기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뛰지는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어요. 그죠?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죠? 다 국민이 세금 내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선 올라가서 예선 통과했다고, 본선에 올라왔다고 우리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다 공급해가지고 우리를 본선에 올려놨잖아요.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우리 그거 다 낭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그 삶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요.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이 모습대로 계속 이렇게 서 있으려고. 자,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벌거벗은 자들. 우리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신부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지. 신랑 옆에 신부가 그냥 다 벗고 서 있으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 결혼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역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만큼 우리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앞에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거. 그러니 여러분, 예선 통과했다고 그렇게 너무 긴장 없이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예선만 통과한 거예요. 예선만. 본선에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바울이거든.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뭐예요? 면류관 쓰려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거예요. 투혼을 발휘해서 막 뛰는 거예요. 막 경기하다가 막 부러지고 뭐 다치고 뭐 막 이래도 그냥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한낱 세상에 잠깐 있다가 썩어질 상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달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 생명으로, 성령으로 덧입기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릴 줄 아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의 이 욕망을 탄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역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역하셔야 돼요. 혼자 일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거. 네. 그때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이 그분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했으니 또한 나의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주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서 많은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혀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장막, 하늘의 생명, 하늘의 능력, 성령으로 덧입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역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많은 상을 받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쉬지 않고 달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